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한국이 가장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근거는 효문화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비추어 볼 때에 이 아놀드 토인비의 말은 아주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 다음으로 사람과 관계된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이 중요하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 축복을 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합니다. 그래서 교부였던 제롬은 제5계명이 둘째 돌판의 다른 계명들의 초석이고 원인이며 정표와도 같고 또 여기에서만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을 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잘합니다. 다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거짓되지 행동하지 않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다른 이 계명들도, 사람과의 관계인 다른 계명들도 다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다른 계명들의 초석이고 원인이며 정표와 같은 그런 계명입니다. 실제로 또 성경을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한 자들이 다 잘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부모님의 심부름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을 한번 찾아보면은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양을 치는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는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형들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래도 애굽에 팔려간 것 때문에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둘째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잃은 암나기를 찾으라는 심부름을 하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졌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이 아버지가 잃은 그 암나기를 찾는 가운데 사환의 인도로 인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졌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에 대한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심부름을 잘해서, 부모의 심부름을 잘해서 축복받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는 말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갔다가 골리앗을 보게 되어졌고 마침내 신앙으로 골리앗을 죽이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동기가 다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심부름을 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 축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축복의 기회가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요셉의 전생에는 효의 생애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효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청소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했던 이 요셉은 오늘 본문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변함없는 이 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요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생애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에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자신을 밝히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가장 먼저 이 아버지의 안부를 오늘 본문에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가장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요셉의 말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요셉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가장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효라는 것은 바로 이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 관심입니다. 참 우리가 늘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이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내서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지면은 부모님이 이제 체력이 점점 약해져 있고 또 부모님이 왜소해지고 또 얼굴에도 주름이 있고 우리가 좀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은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효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관심이 없으면은 당연하게 부모님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희생해야 되는 분이다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요셉처럼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들고 그 은혜가 고맙게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아버지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 때문에 요셉은 이 아버지에게 가장 최고의 그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를 표현할 때에 내 아버지, 이 3절에 보면 그냥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오늘 있는 것은 아버지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특징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기억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한 그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참 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애적 사랑이지만 그 풍성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난 이후에도 시련을 다 이겨내고 구김살이 없이 요셉이 건강하게 자란 것을 볼 때에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이 참 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요셉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상처가 없고 건강한 것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조금 편협적 사랑이지만은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요셉은 건강하게 어머니가 없어도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어졌고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의 그 은혜는 신앙적 유산을 요셉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자꾸 높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제 애굽의 이 총리로 이제 자신을 세워주어서 이제 가족들을 돌보게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진 것은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이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여러분,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객지에 와서 살아보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어주시고 축복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해주시는 거 보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 부모님들의 신앙 때문에 오늘 자신이 있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아버지에게 빨리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고난도 이기고 다 형통한 인생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요셉도 아무것도 없는 요셉이 하나님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 때문이고 결국은 아버지 야곱의 그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그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기 이 세 분의 조상을 언급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도 복을 받고 이제 다시 또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선조들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번성했고 마침내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또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신앙이 이 요셉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이 신앙이었다는 게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최고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해준 부모님은 최고의 여러분 귀한 분들인 거예요. 예. 이것은 뭐 재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귀한 분들이. 그래서 요셉은 그 은혜의 감격에서 신앙 때문에 아버지의 그 신앙 때문에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됐던 감격 때문에 아버지를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고 아버지를 지금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항상 살아계실 때. 제가 조상을 치러보면은 꼭 보면 효도하시는 분들은 별로 잘 안 울어요. 그런데 효도 안 한 분들이 많이 우는 거예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조상을 치를 때 이 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전부 다 간섭하는 거예요. 불효한 자들이. 묘를 바로 세워야 된다니,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정한 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을 바로 세운 게 이게 무슨 이게 효가 되겠습니까? 살아계셨을 때에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이 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지금 그렇게 긴급하게 지금 형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한 것은 부모님은 항상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런 의미가 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주 긴급하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긴급하게. 여러분 부모님은 이 땅에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든 부모님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실 때에 효도하는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은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모님이 계실 때에 효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복음을 신속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면 가장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 예수를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장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효를 가장 많이 가르치는 교회 하면 인천 순복음교회를 들 수가 있는데 이 교회를 담임하는 최성규 목사님은 정말 효자 중에 효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그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어머니는 칠순 다음에 생신 때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어머니의 그 이 칠순 잔치를 안 하고 넘기면서 다음 해에 이 칠순 잔치를 해드리겠다. 그래 약속을 했는데 하필 이제 칠순 잔치하는 그 해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환갑을 맞이하셨을 때도 가족끼리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칠순을 이제 하기로 기약을 했는데 그 어머니는 기다려주지 않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 잔치 같은 거를 피하고 열지 않았는데 그렇게 어머니께서 홀연히 떠나가셨다고 그렇게 목사님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은 일찍 홀로 되셔서 평생을 외롭게 사신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이 너무나 괴롭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님이 꿈속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는 얼굴로
목사님을 부르면서 최 목사, 여긴 거기보다 더 좋아. 자넨 효자야. 자네가 전도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으니 누가 뭐래도 자넨 효자야.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칠순을 챙겨주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아들을 위해서 꿈에 찾아오셔서 아들을 위로하시는 어머니의 진한 사랑에 이 목사님이 목이 메였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목사님이 많이 울었다고 그렇게 그 책에서 고백을 했는데, 꿈속에서까지 자식을 위로하면서 힘을 주시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위로를 받는 것은 어머님이 이제 자기가 먼저 예수 믿고 이제 어머니도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한 것이 너무나 위로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기회를 미루면은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 때 설교할 때마다 제 아버지가 생각날 때 제가 한 가지 참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하고 우연하게 목욕탕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자기도 자주 만났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를 너무 존경합니다. 참 이 강단에서 존경하는데 제가 때를 한번 밀어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자꾸 거절하시더라고요. 주일만 오면 집에만 오면 제가 항상 피곤하다는 것을 물었습니다. 제게 늘 말도 안 걸고 피곤하니까 자라라, 쉬라. 그리고 목욕탕에 와서도 아버지는 나를 밀어주는데 저도 한번 밀라 하면 아버지는 절대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목욕탕에 가면 저 한 자리에서 그때 목욕하는 그거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참 그 아버지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말도 없으시고, 참 저 때문에 예수도 믿게 되어지고 아들이 목사의 길로 갔는데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 이야기에서 아버지 면세기를 했는데 그 친척들 가운데 대학생이 2명이었어요. 집안이 안 좋았어. 2명, 저하고 우리 뭐 몇 촌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한 명 대학교 나왔는데 그 사람은 교편 생활을 했습니다. 늘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아들이 대학 들어가니까 늘 자랑했습니다. 학교도 뭐 좋은 학교는 아닌데 계속 자랑해요. 그런데 공무원이나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길을 바꿔버렸거든요. 이 주의 길로 오게리가. 낙심이 좀 됐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는 나중에 그대로 다 수용해주고 이 목사인 걸 아주 또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다른데 저 여동생이나 집에 가서 새벽기도 하는데도 아버지는 잘 안 갔습니다. 오직 우리 교회만 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또 제가 하는 설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참 아버지 생각하면은 거절해도 제가 좀 참 때를 밀어 들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했는데 지금은 없죠.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최고의 그 관심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버지의 관심을 가졌던 요셉의 효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인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부모님의 근심을 들어주는 효였습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물은 후에 속히 형들에게 이 형들이 아버지에게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 여기 보면 속히 아버지께로 가라는 거예요. 속히 아버지께로 가는. 이것은 요셉이 자식을 애굽에 보내놓고 염려하는 이 아버지 야곱의 근심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빨리 가서 이 아버지에게 내가 잘 있고 또 동생 베냐민도 잘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속히 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베냐민을 내어주고 난 후에 근심할 이 아버지 야곱의 근심을 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 요셉이 살아있음을 또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근심을 지금 요셉이 들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효는 부모님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근심을 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의 형 에서는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자식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해 족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해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야 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에서는 축복의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모의, 이 신앙의 부모인 야곱과 이 리브가에게, 야곱에게 이삭이죠.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을 끼치는 그런 아들이 되어져서 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셉의 효는 외롭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자신과 가까운 곳에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10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이 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한 것이 또 요셉의 효입니다. 여러분, 나이 든 어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은 이 어른들에게 있어서 큰 축복입니다.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가족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우면은 그 어른들은 힘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효는 아주 가까이에 있으면서 이제 부모를 돌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주로 가난하고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이 신청을 했는데 봉사자들이 가보니까 부유층이 사는 그런 넓은 평수의 아파트였습니다. 교회 봉사자들이 혹시나 이분의 주소가 잘못되게 기재된 것이 아닌가, 또 혹시나 이분이 이 집에 살아도 방 한 칸을 얼고 세를 이제 사시는 분이 아닌가 궁금증을 안고 방문을 했는데 아주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고급 가구로 장식된 넓은 집에서 혼자 사시는 집주인의 할머니였습니다. 어디를 봐도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자들이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외로워서 그러니 자주 와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나갔는데 생일이나 명절에도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 집이 좋아도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와서 같이 이야기도 해주고 외로움을 달래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공부 너무 잘 시켜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다 외국 가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 가면 안 찾아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적당하게 시키라.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예. 영화배우 김진규의 아내이자 영화배우 김보혜 씨는 그의 책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게는 딱 한 명 친구가 있지. 그게 누구세요? 그림자야. 해가 뜨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내 친구지. 내가 일어나면 일어나고 내가 누우면 저도 눕고, 그런데 구름 끼고 비 오면 오질 않아. 그래서 난 비 오는 날이 제일 싫어. 친구가 없으니까. 이 노인들이 대화하는데 이 친구가 있으니 좋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런 점에서 우리 이 다윗 파크 골프가 아주 잘생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함께 운동하고 하니까 이 기쁜 거예요. 예. 이 다윗 파크 골프 참 귀한 클럽입니다. 예. 참 너무 귀한. 여러분, 모든 중독과 자살의 원인이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도 외로우니까 중독 걸린다는 거예요. 전부 게임에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외로우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뿌리를 알면 우리가 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같이 뭐 돌아보기도 하고 또 교회 와서 교제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이 경로대학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고하는데 우리 감사한 거예요. 자꾸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노인병원은 숲으로 자꾸 들어가면 안 되고 도시로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자꾸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효는 복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흉년의 때에 아버지를 복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어려움에 처한 부모를 반드시 돌봐야 합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게 되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어도 부모님을 반드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희생은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버이는 주지 못해 보릿고개에 울고 아이들은 먹지 못해 보릿고개에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식어 빠진 풀빵에 행복해했고 어버이는 그 모습에 행복해하며 찬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어른들이 말하겠습니다. 어떤 노인과 아버지가 아들과 대화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까치를 보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이 나이 같은 70세 이상 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묻기를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냐 물으니까 예 아버지 까치입니다. 어른들은 귀가 어둡기 때문에 또 묻습니다. 저 새가 뭐냐니까 아버지 까치입니다. 언성을 좀 높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또 못 들어서 저 새가 뭐냐니까 화를 내면서 까치잖아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조그만 일기책을 가지고 나옵니다. 일기책에 이제 그 내용을 한 부분을 펴면서 읽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이 3살 때이다. 아들은 나에게 까치에 대해서 물었다. 연달아 23번 물었다. 예, 23번 물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마음이 너무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물어도 대답해 주면서 계속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 몇 번 물으면 신경질 내잖아요. 이게 부모님의 은혜하고 부모님의 사랑하고 자녀들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는 늘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 들었는데 70세 되는 노인이 50세 되는 아들과 함께 이 전철에 가서 표를 사는데 어른 하나 아이 하나 이렇게 부모님이 예.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린애인 거예요. 예. 부모님 볼 때 부모님의 사랑이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이 어려울 때 우리가 부모님을 복양하고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복양은 탁월한 복양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11절에 보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참 이것은 우리가 가히 따라갈 수 없는 효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고 탁월한 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축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요셉이 이걸 알았습니다.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면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을 섬기고 형제들 돌볼 때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형제들 중에 잘되게 한 거예요. 왜 잘되게 했습니까? 형제들을 위해서입니다. 형제들을 위해서이다라는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은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형제들이 믿지 않은 형제들이 있다면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전도하기 위한 거지 나를 위한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보다 축복을 하신 것은 그걸 가지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기근의 때에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형들보다 그 요셉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요셉이 이걸 알고 선한 청지기로 잘 감당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정을 보존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족을 보존해야만 신앙의 유산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까지 이 가정으로 인해서 신앙의 유산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님을 공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돌봐야 하는 것은 신앙의 유산이 계속해서 전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로 동참, 헌신해야 신앙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충성 때문에 애굽에서 야곱이 보존을 받고 그 형제들이 보존을 받아서 마침내 장정만 60만이 되는 축복의 역사로 거대한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형제들을 섬길 때 거대한 교회가 나오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절대 우리 자신만을 쓰면은 그 헛되이 끝나지만은 믿음을 위해서 부모와 그 자녀 형제들을 위해서 쓰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걸 요셉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을 특별히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은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는 더욱더 그리할지어다. 왜냐하면 믿음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끊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게는 더욱더 구제하고 헌신해서 그 유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왕성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을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형통을 또 부모에게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린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에게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자신의 그 영화를 이제 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효 중의 효는 또 부모님에게, 우리가 성공한 것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함으로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 또 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믿음으로 형통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 가운데 있다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계신다면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건 효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사업도 성공해야 하는 거예요. 다 신앙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 서게 된 야곱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보잘것없는 그 지역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그 부모님을 바로왕 앞에 서게 해서 그 부모로 하여금 이 바로왕을 축복하게 하는 영광을 주게 했을 때 이 야곱이 얼마나 기뻐하고 허무했겠습니까? 이것이 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실패가 오고 좌절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셉의 효는 형제들 간의 우애인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화해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을 잘해드려도 형제 간의 우애가 없으면 부모는 여전히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형들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온 다음에도 이 형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핌으로 야곱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어려운 그 병을 갖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고 또 장애인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눈을 감지 못하고 있을 때 형제들이 우리가 돌봐주겠습니다 하면 부모님들 눈을 감습니다. 다 눈을 감네요. 그 형제 간의 우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혹시나 형제 간의 우애가 있지 못하다면 찾아가서 화해함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요셉은 지극한 효성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참 우리 교회는 다 효하는 교회인데 부모에게 더욱 효함으로 여러분 여기 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예언한 것처럼 하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젖먹이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태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어른들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축복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서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참, 창세기는 위대한 창조 역사로 시작해서 한 위대한 인물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지막 장식한데 그 마지막 인물이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